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 한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327페이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금지된 물건이라는 점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범죄하였으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범죄하였으니라는 단어 속에는 마알이라는 단어가 함께 묶여 있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의 앞에 의무를 행치 않는 자들, 특히 종교적으로 범죄하는 자들, 하나님의 법을 배반하는 자들, 그런 뜻이 들어갈 때는 항상 마알이라는 말이 그 단어에 함께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6장 2절에 보더라도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자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거기에 마알이라는 단어가 동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마알은 항상 배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에요. 누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법을 어긴 자로 드러나니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혼쭐 내주시겠습니까? 혼내주죠. 가르침이 있어야죠. 범죄하는데도 오냐 복을 주실 것 같으면 영혼이 다 피폐한 영혼이 되고 말겠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영혼, 범죄한 영혼, 더러워진 영혼들, 깨끗하지 못한 영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범죄할 때는 가차없이 하나님께서 매를 대십니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자들. 이 범죄란 뜻은, 마알이란 뜻은 또 활을 쐈는데 관역에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종교적으로 범죄하는 것, 특히 배반, 위반하다는 뜻을 아주 강하게 드러내는 뜻입니다. 이방 백성을 향해서 이 단어를 쓰지 않고 신실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 뜻을 쓴 것입니다. 배반, 위반, 특별히 종교적으로. 이스라엘의 종교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섬기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배반한다는 것이죠. 이 뜻이 우리 신학적으로 와서 한 가지 예화를 한번 들어봅시다. 요즘 유튜브를 간혹가다 한번 틀면 단어를 쳐봐요. 그러면 영적인 좌파들이 얼마나 생겼는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는 솔깃해요. 한 가지 제가 기억이 났는데 원어에는 마알이 어떤 뜻이냐,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무를 행치 않는 자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어떻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무를 행치 않는 자.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는 하나님의 그만한 언약을, 복을, 하나님의 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신약의 말씀을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모든 성경을 아브라함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신약성경까지 훑어서 11조에 대해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 덮어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11조에 대해서 의심이 생긴다면 마태복음 23장 23절만 읽어도 예수님께서 하셨겠구나. 결론이 나지 않습니까? 뭔 설명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왔어요. 11조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근처에 11조까지 드린데 의와 인과 신을 겸하여 드려야 되느냐.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저버리지 말아야 될지니라. 그렇게 말씀.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반하면 말이라는 단어가 레위기 6장 2절에 나오는 여호와께 신실치 못한 자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시대에 구약의 여호와로서 지금 예수를 쓰잖아요. 예수께 대하여 신실하지 못한 자들아, 이렇게 번역하지만 예수께 대하여 의무에 배반한 자들아, 배신자들아, 쉽게 하면 예수에 대하여 배반한 자들아, 이렇게 번역하고요. 오늘 말씀에는 무엇을 배반했습니까? 자, 여리고를 손 하나 갖다 떼지 않고 부상자 한 명 없이, 사상자 한 명 없이 말씀에 순종하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뭐냐? 종교적 행위를 의무를 신실히 행할 자, 여호와를 섬길 자는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종교적인 의무를 신실히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백정 백성의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너희들이 들어가서 정복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금, 은, 동철 이런 그것들은 다 하나도 너희들이 취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 곳간에 보관하라. 헤렘, 금지된 물건,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는 것, 오직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너희들 욕심으로 행하면 안 돼.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하는 것처럼 헤렘을 주셨어요. 헤렘은 뭐냐? 금지된 물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은 하나님이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다른 모든 사람은 이 헤렘의 뜻을 지켰어요. 금지된 물건, 온전히 바쳐진 물건에 대해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취하지 않았습니다. 갈미아는 아간만이 그것을 욕심 삼아서 취했다는 것입니다. 땅에 묻어놓고 자기 것으로 취했다는 것입니다. 또 헤렘의 뜻 안에는 하나님의 것을 훔쳐가는 자들, 하나님의 것을 갈취하는 자들,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자들, 이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헤렘은 어느 시대에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11조는 하나님 것입니다. 구약에도 내 것을 훔쳐가는 자들, 도둑놈들, 도둑질하는 자들. 그러나 유튜브에 영적 좌파들은 교회를 무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들기 위해서 하지 마라, 그건 십자가에서 끝났다, 이렇게 설명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교 나온 사람도 있어요. 신학교 나온 박사학위를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우리에게 가르치느냐,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삶 속에 영육간에 풀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보면 매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늘의 복이 열리고 부어질 것입니다. 영적인 좌파들 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린 것입니다. 오늘 유튜브로 기도 쏙쏙 들어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말씀이 가라하면 가고 서라하면 서로, 말씀이 이렇게 하시면 말씀이신 주님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카네이션을 하시면 그 주님이시죠. 주님 말씀하시면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말에 걸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에 걸린다는 것은 범죄하였으니 여호와의 섬기는 종교적인 행사에 배반하는 자들, 배신한 자들, 레위기 6장 2절에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자들, 오늘 온다는 목사가 쉽게 번역한다면 여호와를 배반하는 자들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신약에서는 예수를 배반하는 자들아, 예수님이 보배 풀을 나를 구원했습니다 하지만은 실생활에서는 날마다 배반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호세아 선지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리쳐서 외치지 않습니까? 제발 여호와를 바로 알자, 바로 알자, 바로 알자. 하나님을 바로 모르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다 알아. 이러면 다 안다고. 엘리멜렉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돼. 그렇지만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서 10년 동안 모압 땅에 있었지. 패가망 신을 당한다. 하나님 알 때 바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있어야 돼. 내가 다른 것을 뭘 듣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직접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바로 익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하라, 구약에도 하라, 신약에도 하라 말씀을 의무로 지키자, 의무로 생각하자 해서 한 5가지를 일러줬습니다. 그 5가지만 지키면 더 이상 하나님이 뭐 요구할 게 없잖아.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잖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고 주님은 주님을 나타내고 아버지께 사랑받는다고 요한복음에 말씀했잖아. 나타내는 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내가 습득을 하고 보고 내가 확인, 읽고 듣는 자는 깨달을진저,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고로새서 읽는 자는 깨닫는다고 쉬운 말씀. 말에 걸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범죄에. 그리고 헤렘에 걸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걸리면 가차 없습니다. 주여, 주여. 거리에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은사 가운데 주님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주님을 이용한 것처럼 주님도 그 은사가 그렇게 돌아왔으니 그들을 사용하고 버리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더 죄로운 것입니다. 내 발을 방문듯이 얻는 주님이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만 알고 은혜만 알고 공의를 모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차없이 하나님께서 칼을 들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참신을 섬기는 의무를 깨달아야 되고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지 않을 때에 헬렘을 훔친 자, 여호와께서 빼앗은 자, 여호와께서 있는 것을 착취한 자, 하나님께서 빼앗아서 이런 도둑놈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금은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 했으면 아멘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모든 전쟁에 있어서 그때마다 금은 동철 다 곳간에 드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받을 것이 있고 너희들이 취할 게 있고 전쟁 때마다 다 여호와의 전술과 작전은 다 다른 것입니다. 어떤 때는 취하라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죽이라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곳간에 드리라 할 때도 있습니다. 전는 자에게 지혜서 나오는 그대로만 행하면 우리에게 금은 동철 충만합니다. 먹을 것은 충만합니다. 의식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 넘을 것을 못 봐. 바로 눈앞에 있는 거 내가 지금 11조 내면 손해보겠네? 손해보지. 지금은 손해보지 지금 내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언약대로 하나님이 복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어떻게 십자가에 보배병을 의심 주님을 믿는지 그 믿음 참 대단한 것입니다. 부끄러움으로 보배 피해 능력으로 천국은 임했으나 들어갈 수 있으나 여호와께서 주시는 조그만 종교적인 법에 배반하지 않은 자들 주시는 큰 기업은 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말에도 걸리지 말아야 되지만 헤렘에도 걸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한 사람이 범죄인데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이 진노를 내는 건 또 뭐예요? 오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인 것입니다. 연대적인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 범죄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것처럼 하나님이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너무나 하나님을 어렵게
승리라고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기뻐하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전 모든 공동체 하나로서 승리되는 그 영광을 받지 못해서 전체에다가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금지된 물건을 헤렘에 여호와께만 바치는 물건을 아간이 숨겨둔 것,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열구가 무너졌으니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공격 앞으로 하니까 여호수아 장군 많이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저 성은 조그만해서 한 3,000명만 올라가면 그대로 그냥 쓰러지니까, 아 그래? 여러분도 무너뜨리는데 올라가자. 올라갔다가 처음 올라갔다 붙었는데 무장한 군사가 앞서지 않습니까? 가나안 전쟁에는 가장 잘 싸우는 군사가 앞서는 것입니다. 최고의 장수들이 36명이나 죽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두려움을 느끼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떠났네 도망치는 것입니다. 어디로? 밑으로 비탈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아이성은 해발 800m 위에 있어요. 원수들의 조롱거리 한 개고 홍해를 걸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나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와 여호와이시는 대단하다. 어디까지 대단한지 한번 살펴보자. 요단강도 범람할 때 저 멀리 언덕까지 잠기는 그것을 벗기 메고 가는데 갈라졌다가 와 여호와이시는 대단하다. 마음이 물렁듯이 녹고 여러분 한순간을 못 들었어요. 한 명도 다친 자가 없어요.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언약 공동체 안에 복을 내주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지금 살펴보면서 온 이방 백성들이 덜덜덜덜 떨고 있는 아이손 그 뭐 조그마한 성이 이제 올라갔다가 낭패를 당했다. 최장수 제일 잘 싸운 무장한 군 36명. 해병대는 10대 1로 싸워도 이깁니다. 요즘 해병 말고 옛날 해병 깡이 있는 해병대는 10대 20대 1로 싸워도 이기는 깡이 있습니다. 훈련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 장군들 앞에서 하는데 장군들이 한순간 다 깨집니다. 하나님이 떠났다. 하나님이 떠났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승리로 달려왔는데 비탈길로 내려 도망가는 아이성 백성들 볼 때 여호와의 신이 거기까지구만. 이제 우리 바알신 그모스 신이 승리하겠구만. 영광을 실주시키다. 아이성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대로 순종했으면 헤렘에 금지된 물건에 대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그 물품을 숨기지 않았다면, 자기가 취하지 않았다면 아이성을 얻는 놀라운 아이성은 가나안 중부의 고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쉽게 얻어버리면 북부 지방까지도 쉽게 그냥 공략하는 것입니다. 남부와 북부의 모든 그런 고립적인 묶어버리는 연결시킬 수 없는 군사적 요충지로 고원지를 얻었으니 여리고도 고원지대입니다. 고원지대 한 번 얻는 거 100마고지를 몇 번 싸웠습니까? 100번 싸웠다 했습니까? 몇 번 싸웠습니까? 6.25 때 그 고지를 한 번 얻기 위해서 날마다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고지 한 번 얻기 위해서 그 높은 것을 얻으면 전체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그 길을 열어주시는데도 금지된 물품 하나님께 바쳐지는 물품이란 뜻이에요. 그것을 자기가 취했어요. 그 원어 뜻 안에는 하나님께서 훔쳤다 이렇게 11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인정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는 지식이 똑바로 박히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똑바로 박히고 똑바로 행동하고 바로 하나님을 섬길 때 세상에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드러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에 위력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을 때 다 모든 것을 기적적으로 이루지 않습니다. 지금 불순종하니까 올라가서 박살나는 거예요. 이들이 백을 쫓을 수 있는 그런 장군들이 다 쓰러졌어. 36인의 장군들이 다 죽어버렸어. 쓸만한 자가 다 죽었다고.
하나님의 진노 무섭습니다. 참다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는 무서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 보여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곧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백성으로 그렇게 그림자로 말씀하신 것,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말에 걸리지 말고 헤렘에 걸리지 말고 하나님 바라는 지식으로 지킬 때는 헛다른 이방 백성들도 근접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작살내버립니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의 편이 되어주신다고 저는 잡혔어. 이것을 못 믿는 것이죠. 그 아이성만 얻었다며 남부 지역도 여러 곳을 얻었으니 전체를 얻을 가능성이 너무나 크고 쉽게 정부가 북쪽에 있는 그 모든 지역도 고원지대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이성이 고지대 해발 800m 백마고지와 같은 그 지역을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쉽게 가나안을 정복해 나갈 것을 얼마나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 거죠. 한 사람 때문에. 오늘 교회도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의 한 지체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에 걸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렘에 걸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말씀대로 지켜나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심령이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요. 내 영적인 지경을 넓혀나가고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냥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동행하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나갈 때 큰 여리고 같은 문제로 쓰러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신 능력이 말에 걸리지 않고 헤렘에 대해서 범죄하지 않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 한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로서 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내가 말에 걸리지 말고 헤렘에 또 걸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날마다 영혼을 지키고 주의 보혈로 날마다 씻어서 흰옷을 날마다 빠는 두루마리를 빠는 거룩한 삶으로 달려가야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물질 한번 벌어서 큰일을 해보겠다고 해봤어야 되는가? 고생 시큰하고 평생 고생하다 끝나버리지. 하나님이 열어줘야 되지요. 하나님이 열어주면 쉽게 열린다고. 아간 같은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늘 왕자로서 승김을 받으러 이 땅에 보낸 것이 아니라 범죄한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내려가야 되느니라. 아버지요 그렇게 하겠나이다. 매를 맞고 못 박혀 죽어야 되느니라. 아버지요 그리하겠나이다. 누명을 쓰고 침뱉음을 받아야 아버지요 그리하겠나이다. 한 달만 살다 온 것이 아니라 33년간 네가 섬겨야 된다. 아버지요 그리하겠나이다. 모든 영혼들의 죄를 네가 다 뒤집어 써야 된다. 아버지요 그리하겠나이다. 네 육체를 휘장 삼아서 내가 너를 찢으리라. 아버지요 그리하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다 그로 말미암아 그가 그리신 모든 그 쏟으신 보배 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의 공로를 입는 자는 다 칭의의 은혜를 입고 거룩한 인칭을 받았어. 천국을 얻는 놀라운 복을 볼 것이고 자기도 죽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시는 놀라운 영광을 입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에게 요구하신 것이 많았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는 그 말씀대로 순복했습니다. 말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헤렘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통과 모든 것을 기쁨으로 아멘 하았습니다. 우리 영혼들이 주님 앞에 영화롭게 놀라운 새로운 생명체를 얻고 부활체를 얻고 하늘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 자기를 다 내어놨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진짜 네가 물질 세계에서 물질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물질을 이기게 되면 헤렘에 걸리지 않습니다. 말에 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에 순복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사랑을 다 쏟으십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지혜에서 현미경으로 마음을 착 청지기로 이렇게 진찰해 보면 하나님은 안 생기고 물질은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물질에 대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마찬가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봐라. 진실로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우리 속에 내려오는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만몬신이 떠나가겠습니다. 예수 충만, 할렐루야! 만몬신이 떠나가면 진정으로 성령 충만하겠습니다. 모든 욕심을 이기게 되겠습니다. 모든 말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상에 무슨 일을 하여도 아멘 하여 나가는 예수님의 그 형상을 본받아서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좁은 길로 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그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알고 보면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이 오실 때 엄청난 영광을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공의 기업이 나눠주는 그 은혜가 없습니다. 어떻게 멀리까지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합시다. 하나님이 없어서 탈락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아.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나오면 성령 충만한 은혜 있고 이 땅에서 더 풍부한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는 모든 선지자와 사도와 모든 신앙자들의 풍방풍 다 모든 이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간증이 한번 시험을 입어보자고요. 이렇게 연결시켜서 설교하면 아이고 돈을 뜯어내려고 하네. 그건 영적인 좌파입니다. 귀신의 소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때는 복이 있습니다. 구약 때부터 선포한 그리심산에서 외쳤을 때에 한 번 아멘 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아멘 큰 소리로 아멘 했더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준다는 뜻으로 아멘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순복하는데 예수를 지금 죽였는데 예수께서 순종함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고 죽으면 하나님의 자리에서 영원토록 존귀 영광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으로 합당하신 하나님으로 영원한 하나님으로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순종에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영적인 복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면 말에 걸리지 않고 헤렘에 걸리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잘 섬기면 하나님은 영육간에 거부를 만들어주시오.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말씀대로 순종한 자가 누구예요? 한두 번 실수했지만 그러나 최고의 영육간에 거부를 만드신 것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세상 장군이 그를 해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눈뜬겨같이 지키고 있어요. 지금
그의 재산 따라올 자가 있습니까? 개나리 꽃좀 하나 갖고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니 너희들이 만나지 못하던 여호와를 눈으로 배우는도다. 하나님 나타났지 않습니까? 삶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말에 걸리지 않고 헤림에 걸리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본인 것입니다. 오늘 그 각오로 우리가 하나님이 잘 섬기고 말씀대로 섬기고 나갈 때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남달리 대하신다. 반드시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왜? 말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 하나님 나타나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타남이 이렇게 줄어들고 미약한 때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범죄하지 않는 우리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것으로 드려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물질보다도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쏟아 부어주시며 자주자주 임재하시며 부어주시는 복이 우리로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록된 진리의 하나님을 믿고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다 하신 주님을 나를 통하여 많은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우리의 모든 삶, 행동이 되도록 성령님 날마다 진리 가운데 행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